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롭게 혼자 주님 앞에서 고고하게 하는 걸까요? 북적대면서 형제들과 또 교우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걸까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신 앞에선 단독자다. 근데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신학적인 명제가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물으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대 연습하면은 항상 행복합니까? 옆 사람하고 티격태격합니까? 티격태격 하죠. 그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 티격태격하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방에서 티격태격 합니까? 아니면 항상 행복합니까? 행복하는 저는 좋은 주방. 근데 이제 티격태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뭐 이 모양이냐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혼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시면 돼요. 봉사를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막 이거 갈등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건 무슨 얘기예요? 봉사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아무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다는 건 내가 너무 고고하게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좋은 사람, 많이 좋은 사람, 조금 나쁜 사람, 아예 변화가 없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서로 양보하려고 하겠지만 때로는 아직 변화가 안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품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끌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가 나중에는 변화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잘못하고 이러면 막 나 혼자 이렇게 잘난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면 누가 잘못하면 신앙은 주님과 1대1 관계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무관심하게 네 죄는 네 책임이니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서로가 짐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짐을 지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야 네가 알아서 해. 네 짐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지 말고 그 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짐이 저 사람 거죠. 저 사람 거죠. 우리는 그래요. 네 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이라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 이뤄가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 중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라는 말로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어떻게 말하냐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질타를 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서 내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면 또 질타를 할까요? 너 잘못했어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그 다음에 짐을 져줘라.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질타를 하는 게 성도의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혹시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서 묵묵히 그 사람이 진 짐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도리, 신자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범죄라는 말은 고의로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의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라고 돼 있죠.
고의로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경우에는 찾아서 응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의로 여러분이 알고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시는 거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거는 누군가가 실수로 저지르는 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피성을 할 때 나오는, 친구랑 같이 도끼질 하는데 도끼날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앞에 친구를 맞춰가지고 때리거나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뭐예요? 의도성이 없죠. 이랬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랬을 때 누구 편에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군가를, 친구를 중태에 빠뜨리거나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성도들이 누구 편에 서줘라? 실수를 저지른 사람 편에 서줘라. 네가 도끼질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사람을 짜! 막 비판하지 말고, 나는 혹시 그런 잘못한 게 없는지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생을 살다가 의도치 않게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네 일이잖아.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눌린 집 혼자 지지 않게 같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너희가 형제의 죄를 같이 나눌 때 그리스도의 법이 비로소 성취되는 거야.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도끼날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 때리면, 다치게 하면 뭐부터 해요? 네가 평상시에 도끼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 이렇게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 어떤 단어가 된다고요? 율법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딱 다려가지고 딱 짜서 딱 떨어뜨려가지고 딱 한 단어로 딱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한다는 얘기는 바로 형제 사랑의 방법이에요. 형제가 짐에 눌려 있을 때 그들의 짐을 같이 지는 게 형제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짐을 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짐을 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예가 짐을 지는 거예요. 종들이 짐을 지는 거예요. 주인은 짐을 안 들어요. 짐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종의 노예, 어떤 종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같이 종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면, 너희는 완전 자유자죠. 근데 혹시 너희 중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로 죄 짓는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 때문에 다시 종이 되어줘라. 종 노릇 해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그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힐난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같이 낮아져서 종 된 것처럼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거고,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걸 보면 손가락질을 해요. 네가 잘못해서 도끼가 빠졌잖아. 책임을 먼저 묻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는지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서 묵묵히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같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모든 율법은 그 그리스도의 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딱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라라고 번역되는 말의 헬라어가 마스타제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짐을 지는데 가서 잠깐 져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형제가 그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같이 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함께 해줘라. 우리가 그 짐을 져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헷갈리는 말들이 몇 개 나와요. 아니, 헷갈리는 말이 몇 개 나오는데, 자랑할 것 있으면 혼자 자랑해라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도 함부로 티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함부로 네 혼자 있을 때 하고 절대 성도 앞에서 함부로 자랑치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어쨌든 그거 이제 해석하는데, 사실은 진짜 헷갈리는 게는 2절과 5절에 있어요. 2절에는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져주라 그랬죠. 근데 5절을 보면은 각각 자기 짐은 자기가 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지 짐은 자기가 알아서 지게 냅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할 때 형제가 범한 중한죄를 말하는 거고요. 자기 짐을 지라고 말할 때는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짐이 사실은 두 번 나오지만 2절과 5절의 헬라어가 다른 단어예요. 2절에 나오는 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레인데, 이 바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혼자는 못 드는 무거운 짐이죠. 굉장히 무거운 짐. 이걸 누가 눌린 걸 봤을 때는 반드시 가서 같이 해줘라, 들어줘라. 반면에 5절의 짐은 헬라어 포르티온인데, 이 포르티온은 혼자서도 들 수 있는 핸드캐리가 가능한 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은 이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형제가 이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무거운 퀸베드 침대를 날리려고 해요. 형제가 혼자 날라는 걸 보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당연히 혼자 못 할 거니까. 그런데 형제가 자기가 들고 있는 손가방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야, 너 이거 들어줘. 평상시에 이거 들어 라고 맡기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네가 져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포르티오는 로마 군인이 배낭이죠, 배낭. 로마 군인들의 배낭을 쓸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져야 될 짐들은 각자가 져야 되겠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것들은 각자가 지고 사는 게 맞겠지만, 형제가 과도하게 짐에 눌려있는 걸 보거나 그 짐 때문에 힘들어와서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러고 있으면 절대 그냥 두지 말고 가서 같이 그 짐을 들어줘라, 그런 얘기죠. 자기 짐을 함부로 맡기지는 말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가 힘들어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은 함부로 지지 말라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많으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이 말씀은 타인의 잘못에는 좀 관대하라. 그런데 자신에게는 엄격해라. 짐이 어떤 것들은 헷갈릴 수 있죠. 내가 있는 배낭이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지고 있는 실수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같이 가줘. 네가 져야 될 배낭을 함부로 맡기려고 하지 말고 네 짐은 스스로 엄격하게 네가 지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실수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실수에는 엄격하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를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근데 형제 눈을 막 까지집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티는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들보. 말도 안 되는 게 들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집을 받쳐낼 때는 이게 들보 아니에요? 평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상대 눈에 있는 티끌만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엄격하게. 우리 한성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깨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는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는 같이 짐을 지고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또 때로는 엄격하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나가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